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68, 16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또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3년 동안 해오셨던 기적이나 말씀에 그들이 매료되어져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더더군다나 요한복음 12장 바로 앞에 11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저를 보시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을 일어나는 걸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이 그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자기 눈에 보여질 뿐만 아니라 귀로 들려지는 그 엄청난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은 흥분하여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 앞에 종려나무까지 자기들의 옷을 피우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구원과 자기들이 기대하는 구원이 달랐지만, 중요한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환영했고 그만큼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었어요. 항상 안티 세력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들의 마음속에 살인의 무서운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들은 그 예수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니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그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하는 그런 무서운 자리에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요, 인기를 얻는 자리와 살기가 가득한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았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알아요. 이때를 위해서,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일,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내가 죽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러 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27장 바로 앞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노라. 그래서 내가 밀알이 돼서 내가 죽어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를 위하여,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어떤 고난이 그에게 닥칠 거고 결국 그 고난의 결과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게 하는 일까지도 가게 할 거라는 걸 아시면서도 주님은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주님은 아시고 가시는데 여러분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아니면 무덤덤했을까요? 아니면 야 치러야 될 일이니까 빨리 가서 하자. 매도 빨리 맞는 게 좋으니까 그냥 가자 라고 하는 식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그런 죽이려고 환영하는 인파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소리 없이 살기를 내고 있는 사람들 속을 지나가는 예수님의 그 심정, 그걸 뻔히 알면서도 십자가에서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라는 그 사실을 위해서 가시는 그 주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성경이 오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대요? 보세요. 27절. 지금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만큼 괴롭다는 것을 여러분 다른 데서는 표현하지 않아요. 기뻐도 기쁘다는 표현을 별로 안 하시는 그 주님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의 감정적 표현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예수님이 이렇게 괴롭다고 표현한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들어가셔서 그 바로 잡히기 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는데 몇 번을 기도하셔요? 3번씩이나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해 주십시오라고 할 만큼 이 고난의 길이 주님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깊은 괴로워할 만큼 괴로움을 표현할 만큼 이 길이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힘겹다는 것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듯이 떨어질 만큼 이 잔을 웬만하면 피해달라고 할 만큼 괴로움의 자리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주간을 지나면서 저는 이거를 여러분이 좀 한번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괴로워하셨을까? 무엇을 괴로워하셨을까? 그 괴로우시면서까지도 그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 그냥 쉽게 그래 큰맘 먹고 받아주는 것처럼 받아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례도 주고 컨퍼메이션도 했는데 정말 뭐 내가 예수님 한번 믿어주지라는 식으로 믿어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는 주님은 뭐 했다고요? 괴로우니 이 괴로울 만큼 힘겨운 그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체가 무엇에 그렇게 괴로워하셨을까 주님이? 그것을 우리가 좀 한번 같이 묵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그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얻은 그 축복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일이 왜 예수님께 괴로웠을까? 십자가 사건을 보면요 우린 금방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가서 처음으로 괴로움을 당해야 될 그 괴로움 중에 첫 번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당해야 될 그 첫 번째 괴로움이 뭔지 아세요? 배신의 아픔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아픈 것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믿는 사람한테. 내가 믿었는데 내가 믿는 남편, 믿는 아내, 믿는 사람한테 뒤통수 맞는 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가장 신뢰했던 제자들에게서 버림을 받아야 되고 배신의 아픔을 당해야 돼요. 이것만큼 가슴이 찢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라고 자식 키워놨더니 자식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아버지 엄마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배신을 하고 갈 때 그 가슴 찢어질 만큼 아픈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뭐예요? 3번씩 울 거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3번 우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고요? 눈이 마주친다니까요. 배신하는 제자와 눈이 마주친 그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아픔을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기에 괴로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 아픔을 경험해야 됐을까? 모욕감. 침을 뱉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옷을 다 벗겨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요즘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 뭐가 있어요? 뭐 천으로 가린 게 있지만 사실은요 가려요 안 가려요? 안 가려요.
그냥 빨개 벗은 모습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있어요. 이게 치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자존심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놔야 되는 아픔을 경험해야 되는 상황 속에 지금 있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괴로울까. 세 번째, 여러분, 육체적 고난을 미루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데 그 빼쪽한 가시가, 여러분이 이스라엘 한번 가보면 알겠지만 그 가시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얼마나 긴지 몰라요. 우리 옛날에 탱자라고 하는 그런 가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 정말 빼쪽에서 이만큼씩 돼요. 그것이 머리에 쭉 박히는 그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박히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나무 가지를 들어서 머리를 때려요. 머리를 흔들어 놔요. 그랬을 때 이 가시에 찔려서 고통스럽게 하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의 고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40에서 한 대 감한 매를 맞죠. 근데 그 채찍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슬이 있고, 여러분, 짐승의 뼈 조각이 있는데, 구슬은 여러분 살을 무력하게 만들고, 그 파편 쇠조각은 여러분 살을 뜯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한번 휘두르면 그 채찍에 여러분 뭐가 돼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뼈가 깊이 보일 만큼의 그 고통의 이 일들을 여러분 마저 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때요?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3살의 젊은 나이에 그렇게 두드러 맞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도 제대로 지지 못하고 걸어가기에 결국 다른 사람이 짊어질 만큼 육체적으로 완전히 여러분 너덜너덜해지는 그 기가 막힌 고통을 주님은 아시기에 오늘 괴로운 거예요. 더더군다나 십자가 위에 못을 박혀서 걸려야 되는 그 고통의 상황에 있다고 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더하겠냐고요. 여러분한테 가끔 가다 이 고난주간이면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에 못에 매달려 있을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숨 쉬는 거. 횡격막이 올라가가지고 숨 쉬는 게 힘들대요. 그래서 숨 한번 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에 못 박힌 것과 팔에 못에 힘을 주고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올리는 것 자체는 이 죄인에게는 뼈가 부러질 만큼의 고통을 감수해야지 한 번 숨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주고 올려서 숨 한 번 쉬고 내리고,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이 기가 막힌 고통의 상황을 주님은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당하셔야 된다. 그 고난 아무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다가오는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괴로워하실 수 있지 않았겠냐고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사야 53장에 가면 제가 좀 이렇게 읽을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그런데 7절이 중요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것이 괴롭고 힘겨워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너무 괴로울 그 상황을 경험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을 꽉 깨물고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일에 있어서 괴로움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잠잠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도 주님은 아파하거나 투덜대지 않았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주님이 괴로웠을까? 이것보다도 더 큰 괴로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주님이 감수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참고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알면서도 주님은 입을 다물고 신음소리도 내지 않으면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는데, 그 주님의 입을 열어서 그것을 고통을 소리쳐야 될 만큼 그에게 큰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그게 나와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고통 속에서도 입을 다물지 않았던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입을 크게 벌려 소리질러 외쳐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의 입을 열어서 그 고통을 호소할 수 있었던 그 일이 바로 누가 주님을 외면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외면할 그 순간의 그 고통이 그 어떠한 고통보다도 그분에겐 컸다라는 걸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렇게 절규했어요?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것은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예,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 그가 사랑하는, 그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그 얼굴을 돌리실 때였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건 참을 수가 있다고요. 다른 모든 건 감당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가장 그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얼굴을 외면하실 때. 왜 외면하셨죠? 왜 외면을 하셔야 됐나요? 왜 이런 절규를 했어야 되죠? 그 죄값을 치르는 그곳에 그 주님은, 그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셔야 돼요. 이것이 그에게 큰 고통이었다. 그것이 큰 괴로움이었고 두려움이었다. 그 죄악을 범한 것, 죄값으로 인해서 죄값을 치르는 그 자리는 그것이 아들이든 뭐든 외면해야 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괴로움이, 사랑하는 자에게서 그 얼굴을 그 순간이라도 그분의 얼굴이 외면당해야 되는 이 고통은 그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보다도 더 괴로웠기에 오늘 그 주님은 십자가로 가는 그 길,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시는 그 일을 위해서 가시지만 오늘 외칩니다. 내가 심히 괴로우니. 왜요? 하나님 앞에서 외면당해야 되는 이 무서움은 여러분 그 어떤 고통보다도 무섭기에. 그래서 절규합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것이 주님께서 괴로워하셨던 괴로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죄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다는 거예요. 죄값이라는 게 이렇게 여러분 심각한 아픔과 고통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죄가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막음을 알기에 그 죄를 짊어지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그 고통의 자리에 주님이 서셨고 이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웬만하면 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있지만 이때를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내가 왔기에 오늘 그 길을 가지만 그 심정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할 그 두려움에 여러분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 주님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주님이 그 엄청난 괴로움을 통해, 고통을 통해 괴로움 속에서 값을 지불하셨던 그 여러분 죄값의 치루심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만큼 대가를 치르고 나서 우리에게 얻게 하신 것이 뭐냐? 31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무엇이 이루어져요?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 임금이 뭐예요? 누굽니까? 예, 역시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대단한. 맞아요.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은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엔 진노의 자녀, 거짓 아비의 자녀들로서의 살았던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했던 세상 임금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기라. 오늘 이를 위하여 주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외면당하시는 그 괴로움의 그 순간을 기꺼이 감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하나님의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그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면서 너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어? 그랬더니만 뭐 예수를 믿는다고 막 한참 떨더니만 입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왜 천국 들어갈 확신이 없어? 그랬더니만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지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찬우한테 내가 너 엄마 아빠 집에 들어갈 때 너 놓고 해 안 해? 왜 안 해? 누구 집이니까? 엄마 집이니까, 아빠 집이니까. 그게 내 집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 천국에 갈 때 네가 무슨 자격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말해야 돼 라고 했어요. 아빠 저 몰라요? 아빠 저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주신 특권이야 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음이 왜냐하면 우리가 잘해서 착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신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감히 아버지 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몰라요? 아버지 난데?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있을진데 여러분 그 엄청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그런 축복의 특권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힘쓰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혹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치루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엄청난 세상의 임금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오늘 삶이 그 은혜를 안다면 그 큰 괴로움의 대가 지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오늘도 또 그 관계를 깨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자신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죄는 어떤 겁니까? 주님은 그렇게 죄가 무섭고 힘겨운 것이기에 그 싸움을 위하여 괴로움에도 불구하여 이를 위하여 나아가시는데 우리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남들도 다 하는 거니까 나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의 관계를 깨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격들을 그 능력을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에 자리에 서 있는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심히 괴로워한다라는 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난 이제 새로운 일주일을 좀 한번 같이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죄를 쉽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죽으심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이 고난 주간을 통해 다시 한번 좀 깊이 좀 묵상하고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살아드려야 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그 죄에서 자유롭고 조금 더 하나님과 깊은 화목의 자리에 서는 귀한 은혜를 우리 안에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